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새 현승원TV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히 내가 만만해 보인다라고 느껴서 남이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너무 만만해 보이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아, 나 존중받고 있어 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건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만해 보여지는 사람,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그러고요.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결정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잘 들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줍니다. 저는 사장이었기 때문에 올려달라는 급여를 다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사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독서에 대한 그러한 복지를 해줬어요. 그리고 얼마까지는 도서를 구매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게끔. 또 그리고 식사비를 무료로 제공했어요. 같이 밥을 먹었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늘려가면서 직원들을 모두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사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무언가 부탁할 때도 제가 가급적 들어줬어요. 제가 이 수업이 이번에 1시간 늦을 것 같은데 대신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저한테 부탁하는 걸 그들이 호의가 아니라 권리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 친구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부탁했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줬는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다고 여러분이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했던 호의를 권리로 받아들이는 경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정말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요 항상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거절을 잘 못해요. 혹은요 저는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그냥 제가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려고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뭐라고 했냐면 너는 정말 네 처자식을 절대로 못 먹여 살릴 거다. 너같이 무능력하면 진짜 문제 생길 것 같다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거의 1000명 월급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는요 미국산 과자가 되게 귀했어요. 그걸 저희 때는 미제라고 했어요. 들으면서 용어 어색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자를 선물 받으면요 이게 되게 비싸고 초콜릿이 되게 듬뿍 묻었거든요. 아메리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그게 달잖아요 막.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과하게 단 과자가 많이 없었어요. 가장 달아봤자 칸초 빼빼로 홈런볼 수준이에요. 그 친구들은 너무 달게 먹잖아요. 근데 그런 과자가 왔을 때 그 맛 자체를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이제 맛있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거를 받으면은 그냥 동네에 나가서 애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리고 막 나 한두 개 먹고 그 어머니한테 거꾸로 혼나는 거야. 이 미련한 놈아 왜 그걸 가서 나눠줬냐고.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학원에서 알바를 할 때였는데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걸 해줬는데 저한테 이거 다 돌리고 하는데 몇 명이면 필요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나 포함해서 5명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얼마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랬어요. 제 생각에 4만 원씩 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20만 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을 받아서 4만 원씩 나눠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각보다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 4시간 동안 더 나눠줬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한테 미안하다고 나는 돈을 받지도 않고 다 5만 원씩 주고 난 돈 없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쓰는 것보다 기부할 때가 마음이 더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러한 저에게 있어갖고 어느 순간 느낀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너무 존경스럽다, 존중한다 라고 저랑 함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만만하게 호구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처를 받고 왜 나한테 그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내 마음을 모르지? 그리고 직원들과 대할 때도요 직원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조금만 이거는 좀 이제 요걸 포기해달라 그러면 저렇게 서운할 수가 있지? 마음 안에 너무 힘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느꼈어요. 뭘 느끼게 됐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 내가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거를 당연히 나한테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마치 자판기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무리하게 자기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싫은 걸 싫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남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다 보면요 항상 댓글에 이런 게 달려요. 그게 저희 가족인데 어떻게 하죠? 예. 그거 제가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요 예. 본인이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한 번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학원을 만들 때 저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학원을 만드는데 75%의 돈을 해줄 테니까 25% 돈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고 수익이 나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가져가자라고 해서 원장님 한 명을 세워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을 만드는데 한 8천만 원이 들 것 같으니까 내가 6천만 원, 저도 6천만 원이 그때 엄청 큰 돈이었거든요. 2천만 원을 가져와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더니 주변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돈을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돈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모든 번 돈 갖고 부모님을 다 갚아드리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아주는 거예요. 부모님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러는 거예요.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너 지금부터 부모님 빚 갚아드리지 말라고. 제가 했던 말이에요. 학원 진출하는데 너무 힘들게 번 돈, 여기저기 빌려서 안 돼서 대표님한테까지 찾아와서 겨우 빌려가지고 그걸 해서 하루 종일 학원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나조차도 쓰지 못하고 빚을 갚는데 내가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머니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느낀다면 저는 미안하지만 이걸 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가 한 20대 한 중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정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오히려 네가 그러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아, 애가 이렇게 고생하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줬구나. 그리고 태도가 아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형성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현명하게 하지 못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러려니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아봤어요. 예, 근데도 그렇게 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그냥 감내해야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과 존중받는 사람은요 스탠스가 명확해요. 존중받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못하는 건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힘든 건 힘든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힘을 다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해줄 때도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당신을 위해 해준다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건 착한 거, 착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거, 내가 다 찢겨나가면서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솔직한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사실 엄청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왔어. 이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널 도와주려고 해. 근데 우리는 얘는 맨날 친구들끼리 싸울 때도 내가 그렇게 했으면 지는 그렇게 해야지.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냐?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친구한테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너한테 이렇게 도와주는 거고 하는 거라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솔직하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것이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과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말을 하기까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거절을 못해서요. 경영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거절을 못하겠는 거예요. 거절을 못하면요, 거절 안 당한 상대방이잖아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도요, 기쁨과 감사함이 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정확하게 할 말을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건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 호의를 더 감사함과 기쁨으로 5배, 10배 누리더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도 내 안에 거절하지 못하고 내 안에 싫은 거 말하지 못하는 특징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오늘 저는 성경에서 본인이 할 얘기를 지혜롭게 말하고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걸 정확하게 못한다고 말하면서 난국과 난관을 헤쳐나간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때는 약 기원전 한 60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시기는요, 바벨로니아 제국이 온 세계를 점령하고 당시 맹주로 막 부활할 때였어요. 그때 바벨론 제국의 속국으로 편입된 나라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남유다라는 곳이었어요. 즉 유다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간 한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는요, 본인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도 유능하고 똑똑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엘리트로 키워서 그 나라의 중요 요직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요, 유대인의 습관에 맞게끔, 다시 말하면 본인의 민족의 습관과 본인 믿는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 그 원칙을 고수해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나라의 통치체계와 부딪힌 적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국으로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오는 소년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국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냐냐는 사드렉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 그래, 지금 이 시국이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의 얼굴이 너희 또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를 채소와 물만 우리는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에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봤을 때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떠한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요거까지만 마실게요. 아니에요. 본인이 못하는 걸 못한다고 지혜롭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럼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들어줘. 들어주고 또 상처받아요. 왜 쟤는 내 마음을 알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 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준다는 걸 얘기하지 않고 내 의견을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나의 마음을 알 가능성은요 거의 1%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미 나하고 오랜 친분과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를 아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알아주겠거니라고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대우해주지 않아서 상처받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가량이었습니다. 엄청 컸죠?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관, 사령관, 총독, 고문관, 재무관, 재판관과 법률가들을 포함해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행사에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제막식에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아, 왕의 명령을 전한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해야 된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을 것이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이 왕에게 와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시여 왕이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황금신상에게 절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왕이 명령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황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으로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겁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내가 못하는 거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는 거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풀무불에 집어 던진 사람들은 불탔는데 들어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천사와 함께 있어서 전혀 타지도 않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놀래서 이러한 신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며 오히려 그 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장의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요 남의 눈치를 보고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요 무리한 자기희생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남을 기분 나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거절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말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는 만만해져 보이며 내가 만만해져 보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 사람 또한 그냥 만만해 나한테 시켰네? 이건 당연한 거네라고 느끼면서 그 사람 삶에서의 감사함과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그냥 막 거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그냥 막 싫은 소리 막 해대라는 게 아니에요. 건방지고 버릇없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내가 있는 상황을,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없다, 내가 이건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이건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걸 지혜롭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존중받는 사람이며 만만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나한테 그 부탁을 해서 내 부탁을 받고 그것이 들어져서 그리고 나한테 호의를 받은 사람한테도 그 사람조차도 그것을 행복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훨씬 더 내가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영상을 잘 여러분 힘들 때마다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왕은 존경하지만 내가 이건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상황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무언가를 대단한 걸 하고 있는 것처럼 합리화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러분과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누군가와 살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사실 말은 안 했지. 이렇게까지 난 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느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에 많이 쌓아놨던 것들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은 내가 솔직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싫은 걸 싫다고 하지 못하고 내가 만신창이가 되면서까지 누군가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였고 상처받게 하였고 상대방 또한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였던 것임을 오늘 우리가 느끼며 이 영상을 함께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거나 건방지거나 남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솔직함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언변의 은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더 감사하며 행복하고 기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걸 수긍했을 때는 나와 그 사람이 더 함께 즐거워서 우리 안에서 더 함께하는 상생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존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과 행실이 남들에게 모두 존중받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